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어제로 예레미야 애가보문 묵상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후 11월부터는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따르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흐름을 간략히 보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 맥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앞에 열왕기 하를 묵상했고요. 그 앞에 예레미야 서중 후반부를 다루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압축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구원. 예레미야는 실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에 주로 활동했는데요. 기억을 떠올리고자 예레미야서 1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3절입니다.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아마 눈에 익은 왕들의 이름일 것이고요. 특히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저때까지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면 저 예루살렘 멸망까지의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역사를 다룬 책이 얼마 전에 묵상했던 열왕기 하입니다. 그 열왕기서가 담고 있는 주제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흥망성쇠입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쇠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결국 국가적 심판을 자초하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픔의 노래로 또 회복을 위한 눈물의 간구를 담아낸 것이 어제까지 저희가 살펴본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시편 107편으로 옵니다. 이 시편 107편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냐면 그 바벨론 포로 비환입니다. 즉 예루살렘 멸망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거기서부터 돌아오게 된 것,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이 시편 107편입니다. 역사적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심판의 예언,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그 심판의 역사, 그리고 어제까지 예레미야 예가에서 회개와 회복의 간구,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시편. 지금 이런 큰 역사적 흐름 하에 본문의 묵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묵상하시면, 특히 시편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07편 함께 묵상하고 나눌 텐데요.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기적의 재발견. 기적의 재발견. 그 첫 번째입니다.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기적의 재발견 첫 번째,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시편 107편의 전체적인 구성 그리고 구조를 보면 반복되는 패턴들이 보입니다. 이게 노래였다면 분명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불렸을 만한 구절들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8절, 15절, 21절입니다. 내일 본문까지 치면 31절도 그런데요. 보시면 한 글자도 차이 없이 똑같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은 함께 찬양의 고백처럼 함께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마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보통 한글 성경에서 인자로 거의 대부분 번역이 됩니다. 헤세드의 기본적인 뜻은 신실한, 또 충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특히 언약에 있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헤세드, 인자라고 합니다. 그 인자하심,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찬송하라, 찬송하십시오, 찬송합시다, 그렇게 시편 저자가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하심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원문의 구조상 헤세드로 인한 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인자하심으로 인한 기적, 즉 우리 인생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일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그 기적이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기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설교 초두에 살펴봤던 역사적 맥락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로 인한 심판의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결국 건져주시는데요.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헤세드로 인한 기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한 기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들이 또 하나의 후렴구처럼 오늘 본문들에 나옵니다. 약간씩 내용상 차이가 있긴 한데요. 대동소이합니다. 그 구절들은 6절, 13절, 19절입니다. 또 내일 본문 28절에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구절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 구절들이 계속 또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13절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마찬가지로 19절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시편 저자의 권면대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한 기적이며 이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 찬송할 바입니다. 특히 이 고통이 어떤 것들인지를 보면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정말 은혜로운 기적임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오늘 보면은 크게 세 개의 단락,
내일까지 치면은 4개까지도 되는데요. 시니까 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개의 연으로 구분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확인했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들, 그 구절들이 연의 구분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그 각 연들의 시작마다 시적이고 좀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고통을 상징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 또한 세 구절인데요. 4절, 10절, 17절입니다. 10절은 11절까지 이어서 볼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고통의 면면들입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10절 11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7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모든 구절들이 조금씩 다른 듯하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원인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4절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고통, 그리고 10절에서 어둠과 매임에 처하는 고통, 그리고 죄악으로 인한 고통.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보시는 구절들 중에 11절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를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참 지혜라고 하고 그런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고통의 면면들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스라엘이 고통에서 건진받을 이유가 보이십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보이셨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도 자격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를 넘어 무시로 자초했던 방황의 길, 흑암의 길, 죄악의 길에서 스스로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들입니다.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에서 어떻게 그들 자력으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초한 고통임에도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분명한 기적입니다. 어쩌면 그에 앞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기적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그 은혜로운 기적이 아름답게 연속적으로 점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유명한 본문이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트리플 악셀 콤보와도 같은 이 은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어떤 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강할 때입니까? 경건한 때입니까? 우리가 의인이어서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그렇습니까?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나아가 죄인이고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하심의 기적, 그 결정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기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불변의 사랑이자 불변의 진리가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적의 재발견 두 번째. 첫 번째와 조금 상충하는 듯한 예지인데요. 두 번째는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것을 기적의 재발견이라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다루는 기적,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기적은
고통과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기적을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그 고통에 대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고통의 재발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이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통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고통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 어감도 그렇고 그 의미도 분명 부정적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은 때로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나눌 두 번째 대지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다. 만약에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무조건 고통이 제거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 유익을 누리기 어렵겠고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니 받아들이기도 어렵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는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 확인되셨습니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조금 전 보았던 12절에 하나님께 사용된 동사가 두 개였습니다. 고통을 주다 해서 주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동사가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겸손하게 하다입니다. 즉 고통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주된 목적이 결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고통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겸손하게 다루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겸양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 겸손하다라고 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는 항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항복하게끔 하십니다. 그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1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만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상황 처해 보셨습니까? 정말 아무도 나를 도울이 없다. 그런데 한 분은 계십니다. 우리가 자초한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시로 인해 우리가 초래한 심판 가운데서라도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것 알기까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엎드러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의 유익입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도우리가 없도록까지 처절하게 우리를 낮아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항복하게 하십니다. 그 자체는, 그 시간은, 그 고통은 말 그대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구하게 하시는 것, 그게 고통을 통해 얻게 되는 값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익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통해 유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낮아지게 하시고 단련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적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에겐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능력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도 없기 때문에 기적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인 것은 우리에게 정말 알맞은 만큼,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분명 우리가 자초하는 고통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게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으로 인한 고통임에도 하나님은 결국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렇게 고통도 거룩하게 다루시는 하나님 손에 오늘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 같은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후렴구처럼 반복되었던 그 은혜에 의한 기적을 찬양하라는 그 구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정말로 무너질 것 같고 가슴이 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찬양에 또 그 후렴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긍정적인 기적도 있겠지만 살펴본 대로 고통, 조금은 부정적인 기적, 이왕이면 나에게는 짧으면 좋겠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없으면 좋겠을 그런 고통스러운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변함없는 사랑에서 출발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기쁨으로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상황 자체는 결코 기적이 아니라 그냥 고통 그 자체라고 보이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벽에 화면 앞에 서시는 분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역시 하나님께서 호흡을 유지하게 하시며 기적의 연장선 안에 오늘 허락하셨을 수 있음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고통의 터널 가운데 있는 지체들 생각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놀라운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또 마냥 좋은 일들만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깊이 들어오시며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며, 아니 기도로도 다 담을 수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들, 하늘로 서려 있는 것들, 내 가슴을 답답하고 무겁게 하는 것들, 내 호흡을 막는 것들, 주님 고통스러운 시간들, 나날들조차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우리 삶에 기적으로 다가올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한 고통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 낮아지게 하시며 도울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 기억하며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선명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 그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에 하나님 고통의 긴 터널을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또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삶을 하나님의 햇새대로, 그 변함없는 은혜로 해석하고 풀어내는 주여 그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억지로 논리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풀어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며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없는 지점까지 낮아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그 영혼의 부르짖음과 그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결국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되어 나오게 하실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위해서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적임을,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고
아무런 내 영혼에 깨우치는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씀 가운데 무감각해져 있는 나일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앞에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또 기적일 수 있음을 깨달으며, 오늘 하루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적과도 같이 여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기도했는데요, 우리 작년 세대 새생명 축제에 이어서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가 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날 실제로 초청된 아이들, 저 숫자가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롭게 보내어진 아이들도 기적이겠지만, 기존에 매주 우리와 함께 또 다른 예배 공간이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엄마 아빠 손을 따라 그리고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이거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상, 기적 같은 우리 자녀들,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름들은 다 알지 못하나 이번에 특별히 초청된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초대한 아이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 상급이 있고 눈에 면류관 우리 아이들에게 씌워지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사역의 면류관이라고 우리 바울사도의 고백을 따르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가 귀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아이들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며, 또 나아가 초대된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 가족들에게 또 교회로 올 것을,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또 권하는 그런 기적의 통로로 그 초대된 아이들을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넉넉하게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눌 연탄, 감사 박스, 우리 김장김치 등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기적의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해 달라고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여순장반 또 모임이 늘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있고, 그래서 늘 하는 것이라도 일상 같은 기적이, 기적 같은 일상이 오늘 여순장반 모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순자님들 정말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되고 또 넉넉히 남은 사역들 이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또 순원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한번 중보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로 갓난아기들로부터 또 우리 청년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가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쳤는데, 이날 초대된 아이들 정말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한 아이들의 인생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주님 그 아이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인생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들, 그게 파편처럼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능력을 나타내고 또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 주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인도한 아이들에게도 복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로 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꼭 필요한 자들로서 이 세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초대된 아이들이 또 집으로 돌아가서 이 교회에 대한 소문과 또 하나님에 대한 자랑과 그렇게 신앙의 전파에 그런 민들레 씨앗과도 같이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사, 그 가정의 부모들, 또 일가 친지들, 또 학교의 친구들, 학원의 친구들,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전파되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또 이 계절에 우리가 이웃사랑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작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사용하시어 기적의 재료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단순한 생필품을 넘어 그 영혼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도울 자 없이 그렇게 엎드러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 힘든 사역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온 것이 또한 기적이요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주 하듯 그렇게 참여하는 순장반 모임이 아니라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늘 모임을 참여하며 또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도록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순자님들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영혼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일치 단결되는 성령의 하나됨을 누리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